여러분 한 주간 참 이렇게 잘 지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복된 자리에 오신 것을 축복하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참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분명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제목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우리가 교회력으로 구분했을 때에 종려주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에 있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을 했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주일을 우리가 종려주일이라 한다. 나중에 좀 있다가 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는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려주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종려주일 이후에 그럼 우리가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강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까운 감람산 벳바게에 도착을 했을 때에 두 제자를 맞은편 마을로 보내시면서 아직까지 예루살렘에 안 들어갔습니다. 예루살렘 들어가기 전에 예루살렘 가까운 곳에서 오셨을 때에 감람산 벳바게에 도착을 했는데 예수님이 두 제자를 누군지는 잘 모르죠. 12제자 중에 두 제자를 맞은편 마을로 보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거기에 매여 있는 줄에 묶여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데 그것을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이 지금 나귀 제자들에게 나귀를 살 돈을 주고 그리고 너희들이 거기 가서 그 5만 원 할 테니까 5만 원 주고 사. 아니면 50만 원 할 테니까 50만 원 줄 테니까 그 돈 가지고 나귀를 좀 사오느라 이런 심부름을 시킨 게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냥 갑자기 제자들에게 그 동네에 가면 나귀가 묶여 있는데 그냥 풀어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요. 예수님께서 뭘 시킨 것 같습니까? 나귀를 훔쳐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어린 시절 저희 할머니가 웃은 이야기를 제가 했거든요. 도둑질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아이가 동네 길을 걸어가다가 줄이 하나 떨어져 있어서 줄을 갖다가 그냥 끌고 왔는데 소도둑이 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줄 끝에 뭐가 매달려 있을게요? 소가. 자기는 줄만 하나 끌고 왔는데 보니까 줄 끝에 소가 매달려 있어서 그래서 소도둑이 됐다 이런 얘기인데 여러분 그 마치 주님이 그죠? 이 나귀 새끼나 나귀의 값을 주면서 나귀를 풀어오라 사와라 이렇게 이야기한 게 주님이 그냥 동네에 가서 나귀가 묶여있는 나귀를 풀어오라고 지금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 그렇지 그죠? 가뜩 잘못하면 의미를 모르면 마치 예수님께서 예수님도 그냥 풀어오라고 이런 일을 시켜?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 쯤 할 때에 주님이 3절 말씀을 통해서 그런 오해를 풀어주시는데요. 3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그렇죠. 가서 나귀를 푸는데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그러면 우리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귀의 주인이 나귀를 보내줄 것이다. 빌려줄 것이다. 이런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는요. 아무리 읽어도 주인들이 그냥 보내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똑같은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여러분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귀의 주인들이 그냥 보내준 것이 아니고요. 따졌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우리가 찾아볼 텐데요. 마가복음 11장 5절에서 6절은요.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서 무엇을 하랬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을 하니까 그 주인들이
허락하고 보내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2절에서 33절을 보면요. 보내심을 받은 자들 2명의 제자겠죠. 이 보내심을 받은 2명의 제자가 가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나귀 새끼를 풀려고 하는데 그 임자들이 이러기를 어찌하여서 내 나귀 새끼를 푸느냐고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그냥 보내준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그렇지 않고 주인들이 따졌다는 이야기. 왜 니들 것이 아닌데 내 나귀를 너희들이 풀어가려고 하느냐. 소위 이야기하면 왜 너희들이 내 나귀를 훔쳐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그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하라고 한 이야기를 전하니까 그들이 나귀 새끼를 주었다. 지금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을 했기에 여러분 이 주인들이 나귀 새끼를 돈도 받지 않고 그냥 그렇게 주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가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2 제자를 보내시면서 이러신 말씀이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타난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그렇죠. 구약 성경에 보면 스가랴 선지자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예언을 해나왔어요.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텐데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은 흰 백마, 왕들이 타는 큰 백마, 좋은 말 이런 것을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데 그분은 너무 겸손해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데 그것도 큰 나귀도 아니고 나귀의 작은 것, 곧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오실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해놓았다. 예수님께서 그 예언대로 그 나귀의 주인들에게 가서 왜 우리 나귀를 가져가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그 대답을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 같이 우리 주님이 바로 그 주인공이시다. 우리 주님이 바로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메시아다. 그분이 예루살렘 성으로 지금 들어가시려고 하는데 그래서 나귀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가서 그 말씀을 드리고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고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귀의 주인들이 예수님에게 아무 조건 없이 그 나귀를 빌려주었다. 이런 얘기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은 그죠. 이제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귀 새끼를 이제 허락을 받고 빌렸고 그리고 이제 건너편 마을로 가서 주님이 계신 곳으로 오고 있는데 그냥 보니까 이 나귀 새끼에게 뭐가 없습니까? 나귀 새끼에게 안장이 없는 거예요. 보통 이런 말이나 나귀 새끼나 다 타려고 하면요. 등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안장이 있어야 됩니다. 안장이 없이는 여러분 바로 타고 있는 사람이 미끄러져서 말이나 나귀를 오랫동안 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안장이 없는데 안장을 대신할 것을 찾다 보니까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그렇게 나귀 새끼의 등에 자신들의 겉옷을 깔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겉옷을 벗어서 나귀의 등에 얹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미끄러지지 말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요. 구약에 보면 이들이 왕을 영접할 때나 아니면 왕의 즉위식을 거행할 때에 거행하는 극적인 예절의 표현들이 바로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자리에 깔아드리는 겁니다. 열왕기하 9장 13절을 보면요. 그런 예들이 나타나는데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 그저 이렇게 구약의 선지자 스가랴의 예언을 여러분 말씀하시는데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말씀대로 나귀를 가져오는데 그냥 가져오지 않고
자기들의 겉옷을 깔고 가져온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물론 미끄러지지 말라고 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것은요, 주님이 무엇이다? 왕이시다. 주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겉옷을 벗어서 거기에 깔고 우리의 겉옷 위에 주님을 앉힌다는 의미를 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보니까 예후도 역시 엘리야의 여러분, 엘리사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후 장군에게 가서 기름을 붓고 여호와께서 너를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것을 듣고 있던 곁에 있던 장군들이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속히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예후가 앉은 의자 위에 깔아드립니다. 이제 당신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 태도로 보여주고 있다는 이야기죠. 구약의 여러분, 오랫동안 구약의 말씀 가운데서는요, 그런 예들을 옷을 벗어서, 겉옷을 벗어서 깔아드리는 행위는 바로 왕을 영접하는 행위들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여러분 이제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는요, 왕이 뿐만 아니고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들이 입성을 할 때에 흔드는 나무 가지가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고 그것을 길에 깔고 그리고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깔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결국 이 군중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백성이나 예루살렘 성 밖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이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지금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왕으로 오신 주님이라고 생각하고 예루살렘 밖에서부터 계속 지금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 있는 많은 백성들도 자신들의 겉옷을 벗고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지금 환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누가 오신 겁니까? 왕이 오신 겁니다. 어떤 왕입니까? 말씀 한마디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왕입니다. 말씀 한마디로 귀신이 쫓겨나가는 왕이십니다. 말씀 한마디로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는 왕이십니다. 이런 능력의 주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백성들은 무엇을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까? 백성들은요, 지금 이스라엘의 형편이 자신들이 자유국가가 아니라 로마의 속국입니다. 우리가 마치 일본에게 36년간 여러분 한일 합방을 당한 것처럼 이 당시에 예수님 유대나라,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지배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로마를 무너뜨리고 자신들이 독립국가가 되고 싶은 이런 욕심은 지금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사랑 여러분, 어떤 상황인 줄 알겠죠? 성 안에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으니까 능력 많으신 그분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드디어 이제 자신들의 오랫동안인 수건인 독립이 이루어질 줄 알고 예수님을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은 어떨까요? 예수님의 입장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 입성해서 뭘 해야 됩니까?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야 됩니다. 그리고 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죽음의 근세를 깨뜨리고 3일 만에 약속대로 부활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래서 주님의 여러분 예루살렘 입성은요, 그냥 영광이 아니고 영광을 위한 고난의 입성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냥 영광만 받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지금 예루살렘 입성은 영광을 받기 위한 고난의 입성이었다. 영광을 받기 위한 고난. 그 고난이 있고 난 뒤에 그 뒤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만 그렇습니까? 성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도의 삶도 무조건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반드시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이 다가옵니다. 근데 그 고난이 여러분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찬양 많이 하죠.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고난의 뒤편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실 축복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마치 주님도 마찬가지. 이 고난 뒤에, 이 고난과 고통과 죽음 뒤에 있을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은 아시지만, 그러나 당장 겪어야 될 고난은 여러분 아픔입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가지시기 때문에 여러분, 채찍질, 로마 병사들의 채찍 끝에는요 뭐가 있냐면 납이 다 달려 있습니다. 납이 달려 있는 채찍으로 몸을 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납덩이에 살이 찢겨 나갑니다. 그게 여러분 주님이 당한 채찍질이에요. 그냥 우리가 뭐 이렇게 팽이 돌리던 채찍 이런 게 아닙니다. 굵은 밧줄 끝에 납덩이가 다 달려있는 채찍인데, 그걸 가지고 때릴 때마다 살점이 푹 패여가지고 여러분 피가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주님이 당한 여러분 고난이. 그런 고난 뒤에 그렇다고 돌려보내줍니까? 십자가에 매달고, 그리고 또 창을 가지고 옆구리를 찔렀어요. 창자와 물이 다 흘러 내리시고 결국 죽으시고. 그게 여러분 주님이 당한 고난. 그런 고난 뒤에 여러분 3일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죄가 없으신 주님이 왜 그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바로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들이 지은 죄로 인하여서 그 죄로부터 해방시켜주고 구원시켜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흠없는 어린 양 대신 주님의 죽으심밖에 없었다는 사실. 그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주님은 그 길을 택하셨고, 아버지 저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것이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의 기도였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깨끗이 사하시기 위해 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주셔야 했고, 그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은요, 주님의 고난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어디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주님의 영광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능력자가 오신단다. 말씀 한마디로 귀신이 도망가고, 말씀 한마디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말씀 한마디로 나병 환자 10명이 고침을 받고, 이런 능력자가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고 계신단다. 그래서 손을 들고 환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오셔서 이제 드디어 로마를 박살내고 우리 유대 나라를 독립국가로 만드실 분이 들어오고 계신다. 이런 기대와 함께 주님을 열렬히 환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어떨까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너무 씁쓸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겪어야 될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 나 때문에 생긴 게 아니고 바로 많은 백성들이 지은 죄 때문에 생긴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씁쓸하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9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이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부르짖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자손은요, 구약의 메시아를 가리키는 대명사입니다. 메시아, 구원자가 오셨다는 이야기. 구하옵나니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어디로부터?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사실은 어디로부터 구원하는 겁니까? 죄로부터 구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구원하여 달라는 거예요. 이 두 단어를 합치면요, 메시아 만세 이런 뜻입니다. 이제 드디어 우리가 뭐한다? 해방이 된다. 이런 의미를 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많은 군중들의 메시아 만세라는 이 부르짖음 속에, 그죠, 환호 속에 입성을 했습니다.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백성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또 다른 군중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가 누군지를 묻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있던 무리들이 그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올라온 선지자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렇게 본문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광경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다른 두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두 마음을 소개하고 좀 말씀을 정리하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마음은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지금 환영하고 있는 군중들의 마음. 군중들은 이제 어떤 마음입니까? 군중들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당하실 고난에는 지금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능력자가 오셨구나. 이제 드디어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겠구나. 여기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동시에 또 다른 마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고난과 지금 죽음을 향해 입성하고 있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은 어떨까? 군중들의 마음은요, 우리의 이제 소원을 이루어질 능력자가 오셨다는 겁니다. 나 주님의 마음. 그게 아니죠. 주님의 마음. 재판을 당하고 신문을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조롱당하고 그리고 결국 죽게 되는, 그게 여러분 눈앞에 선하게 주님은 지금 그려지는데, 주님은 여러분 어떤 분들이 예수님은 그런 거 고통 당하십니까? 고통을 느끼십니까? 느낍니다. 왜? 인간의 몸을 가지셨거든요. 예루살렘 성 안에 지금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던 사실을 다 아셨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해 놓으신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주님의 마음이죠. 저는 오늘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군중들의 이 이기적인 마음 뒤에 혹시라도 숨겨져 있는 나의 모습은 없는지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왜 예수를 믿습니까? 왜 예수를 믿습니까? 혹시라도 진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처럼 주님이 오셔서 내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주님이 다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여러분 예수를 믿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여러분 바쁘신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십니까? 예수님이라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고 혹시라도 그런 바람과 소원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백성들과 우리는 도무지 다를 게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주님을 통해서 내 소원을 이루기를 바라는 그 마음뿐이라면 우리는 너무 안타깝게도 아쉬운 백성들. 우리가 왜 여기 있어야 됩니까?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왜 여기 있어야 됩니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우리는 여기 있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그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 있는 것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 그분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 역시도 죽음이 끝이 아니고 우리 죽음 이후에 다시 사는 영원한 삶이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인생은 여러분 영원히 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여러분 요즘 인생 100세라고 하는데요, 100살까지 살다가는 그리고 또 때가 되면 죽음과 함께 우리는 영원한 세계로 가야 됩니다. 그 영원한 세계에 성경은 딱 유일하게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세계는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천국을 갑니까? 누가 천국을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은 성도만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저는 지은 죄가 너무 많은데 저도 갈 수 있습니까?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은 죄가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수만 가지라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단번에 그 죄를 씻어내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는 분명한 고백을 해. 주님 때문에 저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님의 피로 인해 우리의 죄는 사함받았고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 이유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교회 이 자리에 있는 이유입니다. 살아가면서 힘든 것, 내 힘든 것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면 좋겠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진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있는 이유는요, 그분이 내게 주신 은혜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저의 고백뿐 아니라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제 주님의 고난을 1년 내내 우리가 되새겨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1년에 한 주간만큼은 특별히 되새겨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고난 주간입니다. 종려주일과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인데요, 부활주일 사이에 한 주간을 뭐라고 합니까? 고난 주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전국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이 고난 주간에 뭘 합니까?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내일 새벽부터 여러분 한 주간 새벽을 깨우시고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새기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부모님 가족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